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신앙 성장은 꼭 영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말하는 태도, 또 남을 섬기는 태도, 우리 어떤 습관이나 삶의 여러 가지 방식과 생활에서도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친구를 만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그 반응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태도로 반응할 것인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범위는 범사에 in all things라고 했어요. all things,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에게까지 자라나 그랬는데 그가 누구라고 했죠? 예, 그리스도.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조금씩이라는 것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이것은 미래적인 목표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목표예요. 이게 나중에 내가 주님 안에서 완성될 거니까 지금은 요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하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목표는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적이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우리가 충족하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끝까지 오래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일 수 있죠. 우리의 성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나 나중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자라려는 이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랬죠? 임프린트한다고 그랬죠? 딱 새겨놓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에게까지. 내 기준은 주님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 기준은 주님이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지는 않으신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배워가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아리송한 그 문장을 놓고 우리가 많이 헤맸죠. 이게 옳은가 아닌가,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헷갈리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도, 의로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쭤보실래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부모가 막 기뻐할 때가 있죠. 자,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걸음마를 네, 걸음마를 떼고 기도 잘하고 네. 빈대 잘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죠. 근데 정말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면요,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자기 동생을 예뻐해주고 동생을 잘 챙겨주고 또 막 짜증을 내던 아이가 이제 기다릴 줄도 알고 자기 것만 이렇게 막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주장하던 아이가 나눠줄 줄도 알게 되었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 부모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데 기뻐한다고요? 자녀가 성숙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귀하죠.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 또 봉사의 자리에 많이 서는 것 너무 귀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숙한 태도가 내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에서 나의 믿음의 성숙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까? 내 마음과 태도에서 또 내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루어야 할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사람이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죠.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일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데, 이 자란 방법에 대해서 15절에 말씀을 하셨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함께 사랑과 진리. 또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 짝꿍으로 나오죠. 자, 신앙은 사랑만 있어도 부족하고 또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어도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찌르게 되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람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하죠. 근데 그 진실은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다 맞는 말만 한대요. 다 맞는 말만 하는데 애들이 상처를 받는데, 왜냐하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래서 다 상처를 받는데, 옳은 말을 사랑스럽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옳은 말을 너무 이제 기분 나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조언을 할 때도 사랑이 빠지면 비난이 됩니다. 늘 이 사랑의 태도와 방식이 필요하죠. 또 성도가 성도를 권면할 때도 이 사랑이 빠지면 괜히 판단이 돼요. 그리고 괜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죄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것도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상처를 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혹시 마이크를 바꿀 수 있나요?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말 성경에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speaking in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speaking in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알레듀오라는 말인데 알레듀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히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 또는 행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로 행동하고 또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원어성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두 가지가 다 이제 들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과 또 실천으로 이제 배워 나오는 그런 상태를 알레두오라고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마음도 진실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과 태도도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복음적인 진리와 내 삶의 진실함, 진리와 진실이 합해진 단어가 참된 것을 하여 알레두오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교리적인 이단이 있고 또 문화적인 비성경적 풍조가 있죠. 윤리적인 것이나 또 도덕적인 것에 또 영적인 것에 잘못된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속임수와 유혹과 잘못된 풍조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진리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진리대로 잘못된 진리를 따라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잘못된 진리와 현재 그의 삶의 진실을 알려주어야죠. 그 14절의 교훈의 거짓 교훈에 대항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이 뿌리라면 그것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대하고 사랑 안에서 삶으로 나타날 때 이제 열매가 돼요.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 뿌리잖아요. 근데 진리를 말해주고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돌봐주면 그 열매가 드러나겠죠. 성도 간의 진실하고 정직한 실천이 열매가 되어서 이 범사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또 잘못된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바로 세우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늘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또 죄인을 품으셨지만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또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찬양하며 마음이 뜨거워졌을 수도 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이 순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결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련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산을 자꾸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산해도 되겠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예요? 하산한 뒤가 문제지요.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끝났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져야 하고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또 이웃을 보고 공동체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뭐 눈 좀 쳐다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우시셨나요? 네. 또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주님, 제가 사랑 없이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진리 없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성숙을 시작하면 이 개인의 성숙은 그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웃에게로 그리고 공동체에게로 전환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의 성숙은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은 성숙한데 공동체가 미숙한 채로 멈춰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막 이렇게 성숙해 있는데 공동체는 뭐 저렇게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성숙함과 더불어서 함께 성숙해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 미숙한 것 같아. 자, 그럼 누가 어린 거예요? 내가 어린 거예요. 내가 미숙한 거예요, 지금. 나는 성숙한데 교회가 미숙해. 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그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이죠. 손이 봐라, 너는 왜 항상 미숙하니? 머리야, 너는 왜 이렇게 미숙하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나고 몸도 나고 내가 그 지체니까.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숙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온 몸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게서부터. 자, 교회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목회자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적인 친분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체는 어디를 향해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해 자랍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 몸이 아니죠. 죽어 있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머리가 몸에 방향을 주죠. 지시를 하고 몸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적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약해질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결이 약해지면 뭐가 커질까요? 사람의 말이 커져요. 자기 주장이 커지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약해지면 섬김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 성향이 강해지고, 또 섬김의 어떤 태도가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요. 누구는 이렇게 했다가 누구는 뭐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약해지면 공동체 전체적인 유익보다 개인의 만족을 위한 그런 풍조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자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는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을 향해 자라고 있는가를 생각하죠. 내가 편한가 보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같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해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신앙은 결코 자기 혼자서 잘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혼자 막 잘하고 싶어도 막 잘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내가 밥을 안 떠먹여주면 내 다리에 힘이 안 가요. 머리에도 힘이 안 가고 온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켜주고 서로를 연결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몸을 세워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를 연결시키죠.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어떤 연결을 이제 인대라고도 말했어요. 인대, 또는 뭐 조인트라고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몸을 혼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연결이 되어서 손이 움직이려면 팔과 어깨와 모든 근육과 신경 조직이 작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리 걷기 위해서도 이 무릎과 허리와 관절과 감각이 함께 작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신경도 필요하고 작은 관절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앞에서 보이고 보이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저희 청소하는 성도들도 필요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도 필요하고,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혼신도 필요합니다. 빨리 마치자는 이야기죠. 또 새가족이 올 때 또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미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역할도 필요하고,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손길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또 뒤에서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그 성실한 게 필요하죠.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 스스로 세워갔다고 했습니다. 결코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의 역할이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될 때 비로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치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예배에 와서 필요한 영적 양식만 그 밥만 먹고 가는 소비자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은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가는 소비자처럼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손을 잡아보시겠어요? 나의 지체, 나의 지체. 네. 우리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네. 손이, 발이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또 눈이 자기만 위해서 보지 않는 것처럼 각 지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성숙한 필요를 채워받으면서 더 성숙하게 나가야 하는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이 질문을 품는 것이 성장을 위한 과정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에게는 맡겨진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분량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분량을 맡기진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맡기셨습니다. 은사와 역할과 성격과 경험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분량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남의 분량과 비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개인의 분량을 개인의 몫을 잘하게 되기를 다짐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내가 맡겨진 분량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자, 몸에서 손이 눈을 부러워하면 이 몸이 불편해져요. 누군가를 불편하면 또 발이 입이 되려고 하면 몸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각 지체는 자기 자리에서 몸을 잘 세우고 가야 하지요. 교회도 맡기신 분량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섬기는데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또 좀 뒤에 있어도 괜찮고 사람이 알아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지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자,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적용은 아주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환영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한마디도 한번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옳은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사랑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로 불평 대신에 우리 격려의 말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15절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말했다면 16절은 이 공동체의 성장을 말합니다. 개인의 성숙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말하는 성숙이 일어나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 내 옆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에서 성숙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믿음에서 자라나면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자라나지 않으면 공동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주면 몸이 아파하죠. 아파합니다. 내가 비교와 불평에 머물면 몸에 힘이 빠져나가요. 자꾸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의 미성숙은 교회를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저 하나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자라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복이 되어 누군가를 회복하게 하고 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26절의 마지막 표현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막 밀어붙이는 힘으로 막 끌고 가는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고 했어요. 다른 교회와의 막 경쟁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한다고 막 비난한다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냥 욕심을 낸다고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진리와 사랑이 있는 자를 오늘 진단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없으면 봉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고 자꾸 소문이 나고 다들 만족해하고 주일날 설교보다 밥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상처는 아니지만 반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기쁨을 하는 것이 너무 늘 감사해요. 우리 분명히 그때 반찬 2가지로 하기로 했던가요? 늘어나는 사랑 때문에 반찬의 개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봉사가 오래가지 못해요. 또 사랑이 없는 직분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또 사랑이 없는 말도 서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섬겨가면, 대신 사랑 안에 섬겨가면 작은 일도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회복을 가져올 줄도 있습니다. 네. 자, 수련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성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수련회장에서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뜨겁고 그리고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안에 만족하며 혼자 은혜 받고 누리는 신앙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도록 부르셨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그냥 한때의 감동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과 태도와 관계와 섬김 속에서 계속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이걸 펴들고
지난주에 받은 그 은혜와 다짐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곳에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의 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봉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일상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충성하여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돌아가는 길도 주님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며 역사하시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